시간 성경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구약 270쪽입니다. 구약 270쪽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즐길 때마다 듣는 말씀이지만 새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셔서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짐을 통해서 우리 삶 전부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부모님들과의 관계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성이 하나님 온전하려 합니다. 성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부모님께만 은혜를 잊고 살지만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수고와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자신이 있죠. 근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무시하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악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데는 두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제는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으로 불렸는데 이제는 이전과는 달리 유교적인 영향에서 많이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또 경제가 성장하고 의료기술이 발달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수명이 많이 연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에 속하여 충효 사상을 강조했었잖아요.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님에 효도하는 그 충효 사상을 많이 강조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풍조가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향해서 충성하지도 않고 부모님께 효도하지도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또 이전과 비교해서 수명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님이 효도해야 하는 기간도 많이 늘어났고 또 치매나 암과 같은 불치의 질병으로 고통나는 부모님들도 이제부터 훨씬 더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60만 이렇게 살아도 많이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90까지 이렇게 사니까 자녀들이 효도해야 할 기간도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전처럼 그렇게 효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또 이제는 부모님들이 치매나 암과 같은 불치의 질병 고통나는 부모님들 많지 않았는데 이제는 많으시니까 그분들을 돌보려고 하다 보면 그게 쉽지 않죠. 그런데 이런 외적인 이유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세상 종말이 임박한 말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자기 사랑이 팽배한다는 것입니다. 타락부패한 인간의 죄악의 뿌리는 잘못된 자기 사랑, 즉 이기심입니다. 이게 우리 죄악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말세에는 오직 자기만을 사랑하는 풍조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부모님과의 관계도 그대로 투영됩니다. 성경 말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잘못된 자기 사랑에 근거하여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 3장 1절 2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이 잘못된 자기 사랑으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부모를 효도하기보다 부모를 거역한다는. 오늘 우리들은 이런 잘못된 풍조가 만연한 말세의 지마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이켜봐야죠. 우리도 이런 잘못된 풍조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부모 공경의 도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조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부모 공경은 자연적인 본성에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은 자연적인 본성에 속한 것이에요. 에베소 6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자연 질서와 사회 질서의 근본입니다. 그러기에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근본인 부모 공경의 도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명확하게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처럼 부모 공경은 사람이란 마땅히 해야 할 의로운 일입니다. 옳은 일입니다. 인간이란 마땅히 지켜야 할 하늘의 윤리인 천륜입니다. 성경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 부모 공경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작.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오늘 신명기 읽은 5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명령하셨다는 것. 이처럼 부모 공경 계명은 자녀들 향한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며 그분의 절대적인 계명입니다. 자, 부모 공경 계명이 기록된 십계명은 애굽에서 난 출애굽 제1세대에게 주신 출애굽기 20장과 또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출애굽 제2세대에게 주신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두 군데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이라는 용어는 10마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십계명이 참 중요한데 그 중요한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4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십계명이 중요한지 하나님 십계명을 주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여 불 가운데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불 가운데 강림하셔서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얼마나 이 계명이, 이 명령이 중요한 계명이고 명령이면 하나님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말씀하셨겠어요. 두 번째로 십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십계명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손가락으로 두 돌판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직접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기록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십계명밖에 없습니다. 왜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세 번째로 십계명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에 언약궤 안에 넣어 보관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 그 언약궤 안에 십계명을 보관해 두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네 번째 이유는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핵심 내용으로 모든 율법을 요약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계명이죠. 하나님 이 십계명을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까? 그들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 그들에게 사랑의 계명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이 십계명을 주셨다. 왜 주셨습니까? 그들의 부담을 지우고 짐을 지우고 의무를 행하도록 주셨습니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 이하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 십계명을 주시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너를 구원한 내 하나님이다. 그러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 언약 백성의 행복을 위하여 언약 백성 지키고 살아야 할 언약법으로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이 십계명을 지켜야, 이 언약법을 지켜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들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십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십계명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 항구적인 법입니다. 또 신약에서는 구약과 달리 십계명의 근본 정신대로 지켜야 합니다. 외적인 율법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십계명의 근본 정신대로 지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와 마음으로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십계명은 크게 하나님 사랑을 말하는 대신관계와 이웃 사랑을 말하는 대인관계를 나눌 수 있죠. 대신관계는 제1계명에서부터 제4계명까지로 인간 하나님께 대하여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대인관계는 제5계명에서부터 제10계명까지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 계명은 그 10계명 한가운데 있는 중심 계명입니다. 대신 계명과 대인 계명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 경경 제5계명은 그 대신 관계, 대인 관계 그 중심에 있잖아요. 이 둘을 연결시키는 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 사회 지킬 계명인 대인 계명 중에 어떤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 공개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대인 계명의 첫 계명인 이 제5계명에만 약속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다른 계명에는 그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내가 복을 주리라 그런 약속이 없습니다. 근데 이 10계명 중에서 이 대인 계명 중에서 부모 공경 계명에만 약속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 약속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내 생명이 길고 내가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3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5계명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이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부모 공경의 계명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바로 그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부모의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레위기 19장 3절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 경외라는 단어와 부모를 경외하라는 그 경외라는 히브리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는, 이 야레는 주로 하나님께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럴 때 이 야레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때 사용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내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모를 경외할 때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경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사회가 산업화되고 서구화되고 개인주의화되면서 하나님 주신 부모의 권위가 훼손되고 부모를 공경하기보다는 부모에게 불효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풍조가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많이 침투해 들어와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들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죠. 정말 자식들의 본이 되지 못합니다. 지탄받을 일을 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왜요? 이게 성경이 가르침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부모가 괜찮으면 부모를 공경하고, 본도 되지 못하고 부끄럽게 만들면 너희 부모 공경하지 말아라 하면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너희 부모라면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공경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부모 공경 이유가 뭡니까?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할 때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최고의 동기가 뭡니까?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까? 최고의 동기는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부모 공경은 단순히 부모님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님을 공경할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부모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모 공경의 계명인 제5계명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 하셨거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주님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십자가를 돌아가실 때까지 부모 공경의 모범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서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동등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의 부모는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어릴 때부터 순종하여 받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돌아가실 때는 그 사랑하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잖아요. 요한복음 19장 27절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육신의 부모는 이렇게 공경하셨는데 왜요? 부모 공경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하나님 절대적인 명령이니까 이렇게 순종했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모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부모님입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없이는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 없는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생명의 존재 근거가 근원이 우리 부모님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없으면 우리 예수 믿어 하나님 백성 살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었습니다. 또 부모님 없이는 우리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인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복되게 살 수도 없습니다. 부모님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고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복되게 살 수 있게 되잖아요. 우리 생명의 근원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낳고 키우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일생 동안 수고하고 애쓰신 분들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조금만 아파도 밤잠을 자지 못하죠. 옆에서 고통스러워하며 자식을 돌봅니다. 자신의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일평생 동안 자식에 대해 염려하며 걱정하며 애타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그러세요. 제가 이렇게 차를 먹고 나가려고 그러면 꼭 기도하고 차를 몰라고. 그리고 저희 등대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김 목사가 이렇게 차를 몰고 교회로 가는데 주님 운전대를 꼭 붙들어 주셔서 안전하게 가게 해주세요. 제 등대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 아닙니까?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 잊고 사는 자식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해야죠. 따라서 자식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너무나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계신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합니다. 내게 부모님이 계신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이 부모님이 계신 그 하나, 그 사실만 해도 우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TV나 그 신문에 보면 자기를 버린 부모님입니다. 저를 입양시킨 부모님입니다. 근데 그 부모를 찾으려고 애쓰는 자식들의 모습을 종종 봅니다. KBS JTV 주말 드라마 세상 제일 예쁜 내 딸에 나오는 그 최명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그 최명길이 지금 이제 회사 이제 CEO인데 어린 딸을 버리고 돈을 따라 제가 했었습니다. 나중에 그 자기를 매장해버린 최명길이 딸 알아보자. 딸은 엄마를 용서하고 꼭 안아줍니다. 그 엄마가 어떤 엄마입니까? 자기 어릴 때 매정하게 자기를 버린 엄마입니다. 돈을 따라 제가 한 엄마입니다. 근데 그 엄마를 용서 안아주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결코 그런 부모님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일생 동안 희생하고 헌신한 귀한 분들입니다. 그다음 우리는 얼마나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게 부모님이 계신다.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부모님께 대하여 자녀들이 가져야 할 모습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것은 공경과 순종입니다. 자, 신명기 5장 16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즉 2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레위기 19장 3절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는 말이죠.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장 20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처럼 부모에 대한 자녀의 태도 모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경과 순종입니다. 공경과 순종은 유사하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자,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공경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건 바로 위선이죠. 그 부모 공경한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께 순종한 게 아니잖아요. 또 자기는 부모를 공경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죠. 공경과 순종은 함께 가야 합니다. 공경이란 마음의 태도를 강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내 부모를 귀하게 여기라, 존중히 여기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부모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여겨야 합니다. 그 마음이.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또 순전한 말이 원래의 뜻은 잘 듣는다, 주의 깊게 듣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 말씀을 잘 듣습니다. 본 말씀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데 부모가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그 부모 공경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경은 마음의 태도를 강조하는 것이고 순종은 외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부모를 공경하면서 외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죠. 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모의 입장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의 입장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 부모를 공경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물이나 사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언제나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 보게 됩니다. 부모님을 바라볼 때도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부모님을 바라본다면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분들의 말씀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어로 이해라는 단어는 상대방의 자리에 쓴다, 그런 뜻의 언어를 가진 말입니다. 따라 이해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입장이 아니라 부모님 입장에 서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며느리 비롯한 자식들은 부모님이나 시어머니들이 자라오시고 살아오신 시대 환경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라오시고 살아오신 시대는 오늘 우리 시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럼 그분들의 생각과 사고와 생활 습관은 당연히 우리들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꼴통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런 시대를 살아오신 겁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생각과 사고와 생활 습관은 우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을 며느리들을 비롯한 자식들은 잘 이해하면서 맞춰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을 우리를 맞춰야 되겠습니까? 70이 넘고 80이 넘고 90이 넘은 그분들이 우리에게 맞춰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분들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들에서 모든 걸 다 바친 분들입니다. 그럼 자식들은 사랑과 애착이 너무나 강하십니다.
그리고 자식을 결혼시키고도 마음으로 자녀를 떠나보내지 못하게, 거기서부터 오는 고부간의 갈등도 심각하죠. 며느리들은 그런 시어머니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모든 입장과 형편을 깊이 이해한다면 저보다 훨씬 더 그분들을 사랑하고 공경하면서 아름답고 행복한 관계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꼭 생각하십시다. 우리 입장과 우리 자녀들 입장이 다르죠. 왜 자꾸 부딪힙니까? 우리 입장과 자녀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왜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가 살아온 시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고 사고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각할 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는 아직 우리가 젊으니까 그 자녀들 입장을 이해하면서 키워야죠. 근데 우리 부모님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럼 부모 입장을 이해하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 부모님께 따뜻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 공경 단순히 부모 육체적으로 편하게 해드리고 물질로 잘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죠.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다 느껴집니다. 저 아들이, 저 며느리가, 저 딸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사람은 영물입니다. 다 느껴집니다. 아무리 겉으로 잘해도 마음이 그렇지 못하면 그 부모 공경이 아니죠. 우리는 부모에 대해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그 부모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 한마디로 말하면 에릭 프롬 말한 것처럼 따뜻한 관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가지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면 관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따뜻한 사랑에 관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부모를 사랑하면서 공경하는 사람들은 부모 무엇보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내가 부모를 사랑한다. 근데 어떻게 그 부모님이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도록 방치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 노력을 다하겠죠. 또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이시라면 이 땅을 떠나 천국 갔을 때 주님의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 다하여 도울 것입니다. 제가 하면 제 어머니 쓴소리 하거든요. 그럼 듣기 싫어하세요. 제가 말합니다. 권사님 목사 이야기를 들어야죠. 엄마, 제가 왜 이야기를 하겠어요? 일생 동안 예수 믿었는데 이제 세상 떠날 날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으셨는데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그래야 되지 않으시겠냐고. 하나님 칭찬을 받고 상급 받으셔야 되지 않겠냐고 한번 쓴소리 합니다. 왜요? 제가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제 어머니를 사랑하니까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시작. 자신의 유익보다 부모의 유익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근데 범죄한 인간은 부패한 본성이네 너나 할 것 없이 다 자기 중심적이며 이기적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제약된 욕망이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죄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자기 중심, 잘못된 자기 사랑, 자기 유익 추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인 인간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타락한 본능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결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가장 명백한 교훈이 뭡니까?
참된 행복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유익을 구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자신이 바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유익을 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잊고 산다면 우리도 나 자신의 유익보다 먼저 우리 부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고 결국 우리 자신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유익을 구하며 살면 그분들만 유익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유익되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또 우리가 그럴 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유익을 위해서도 우리 유익보다 부모의 유익을 먼저 구하면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 가기에 신령한 은혜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모든 관계, 인간관계 기초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관계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 모습을 보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인간관계 속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면 그런 문제들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나 감정적으로는 그 사람 미워하면서 멀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죠.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노력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니까.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가면서 그분과 친밀히 교제할 때 인간관계 속에 놓여있는 모든 장벽들을 허물어뜨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갈등의 관계라고 말하고 긴장관계라고 부르는 고부관계도 모녀사회 같은 가깝고 친밀한 관계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온전히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안 믿는가 봐요. 주님 안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도 온전히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는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과 헬라는 죽어도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을 대집 취급했습니다. 그건 탈무드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방인들을 창조했는가? 지옥의 땔감으로 쓰시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그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헬라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종이나 자유인, 노예와 주인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 세상에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모님과 자녀들, 시부모님과 며느리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신령한 은혜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힘을 얻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부모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부모님 공경할 수 없는데도 부모님 공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윗사람과 어른들도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중요한 신앙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대요의 문답에서는 십계명 제5계명에 나오는 부모를 가르쳐서 혈육의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권 있는 자들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게 한번 읽어보죠. 웨스트민스터 대요의 문답 제124문입니다. 시작.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 아니라 연령, 은사의 모든 이 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의 권위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 그러니까 모든 어른들, 윗사람들, 권위자들, 직장의 상사들,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 국가의 지도자들 다 여기 제5계명에 나오는 부모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공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신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신분. 그럼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누굴 공경하게 됩니까? 우리 부모이신 하나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 4장 2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거짓말하는 자는 우리 모두가 부모님과 어른들과 권위자들 공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참으로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큰 축복을 이 땅에 누리고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인 말씀 앞에서 십계명 앞에서 우리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